우리 인생 가운데는 또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아주 즐겁고 좋은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그런 역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또 가족 친구가 아플 때 우리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도 앞서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거나 또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직장에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참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또 자녀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인생의 역경, 어려움은 과연 나만 당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밤에 배가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예수님은 배의 이 뒷뱃머리가 이제 고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지만 이 배는 지금 큰 광풍을 만나서 바닷물이 일렁거리더니 바닷물이 뱃속에 막 들어가서 거의 잠겨가지고 이제 침몰일보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타셨는데 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이 배에 웬 광풍이고 웬 이런 물이 차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풍랑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어려움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부터 우리가 가지고 너무 낙심하시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는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인데 풍랑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너무나 거세면 이 풍랑에 휩싸여서 내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은 아닌가? 또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4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두려움 또한 누구에게나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나운 광풍이 불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누구나 예외 없이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두려움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을 것인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요.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결코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 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어떤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그 쥐를 가만히 보니까 쥐가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쥐를 마술을 부려가지고 쥐가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하니까 고양이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쥐가 고양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겁내지 않고 쥐들도 잡아먹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고양이가 되고 난 그 후에 이 쥐가 어떻게 됐냐면 다시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고양이는 또 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불쌍하다 해가지고 다시 그 고양이를 개로 또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되고 나서는 여전히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두려웠다. 호랑이를 두려워해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 마술사가 호랑이로 또 바꿔줬어요. 이 호랑이가 된 쥐는 두려워했을까요? 이 동물의 왕인데 더 이상 두려워할 것 같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 호랑이가 엽총을 든 이 호수를 보는 순간 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던 이 마술사가 아무리 해도 계속 두려워하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쥐로 돌렸다 하는 그러한 인도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자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계속 두려워하면 아무리 뭘 변화돼도 그냥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해결됐는데도 또 다른 두려움 속에 또 두려워하고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두려움 속에 있다 보면은 결국 늘 주눅이 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수가 한 30만 명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한 그쯤 된다 봐요. 그런데 미국의 이 군인 전쟁에서 죽은 군인이 30만 명인데 미국에서 이 자녀 아들을 군대로 보내고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던 그 가족과 지인들 해서 자지간 그들 포함해서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100만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우리가 놓고 보면 이 결국 두려움, 어떻게 될까,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5살 때 아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본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는데 어떤 상처였냐면 이 어머님이 5살 때 치과 진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치과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짐 길버트는 절대 이제 치과 병원에는 안 가는 겁니다. 자기도 이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고 했는데 언젠가 이제 이가 늘 건강하면 좋지만 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치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치과에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다가 치과 의사를 불러서 좀 진료를 해달라고. 그 치과 의사가 이런저런 장비를 들고 와서 진료를 하는데 입을 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기계를 넣는 순간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은 그렇게 과히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지라는 소설을 쓴 여성 작가 펄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펄벅이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의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이신데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지역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농사도 안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안 되면 이유를 찾잖아요. 이유를 찾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바람에 비가 안 온다.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자.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중국 사람들이 막 곡괭이 뭐 이런 흉기를 들고 이 펄벅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펄벅의 어머니가 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열고 집안에 있던 각종 그 음식물들을 막 꺼냈습니다. 찻잔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뭐 이렇게 꺼내고 만들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주고 그냥 이렇게 평화스럽게 놀게 시키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펄벅의 어머니가 그 닥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죽이려고 하다가 일단 멈칫했어요. 또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또 들어왔어요. 앉으시라고. 뭐 이걸 들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고 앉았어요. 차를 대접하고 이걸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고 참 평화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가 이제 막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일을 이 펄벅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자랐을 때 어머니가 이 펄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다.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용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그런 지혜로 그렇게 해서 모면했노라. 평생 동안 펄벅은 그때 그 이야기, 그 사건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두려움이 아주 극심하더라도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을 대적하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때 우리는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위축이 되고 두려우면요 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배짱이 생기고 이러면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안자와 공자가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이 이 노를 굉장히 잘 젓는 거예요. 그래서 안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젓는데 나도 이거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니까 배울 수 있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노 젓는 걸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 그냥 연습만 하면 바로 노를 잘 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노를 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자가 무슨 말인가 하고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 이 명철 똑똑한 공자가 이 사공의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잘 배 노젓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가 뒤집혀도 또 자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겁이 없으니까 잘 배울 수 있다. 왜 이게 노젓려면 아무래도 두려움은 또 잘 못 배우겠죠. 혼자서 적구나 가려고 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생각이 나니까.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인생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늘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제자들이 그래도 두려움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두려움이 약간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 예수님이 지금 잠을 쿨쿨쿨쿨 주무시고 계시지만 계시잖아. 그래서 막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운전자가 계시고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딱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큰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바람을 잠잠케 하고 난 뒤에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를 뒤늦게 알았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감탄하는 것 같지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위기 중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마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부족하면 그걸 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알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니 얼마나 좋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아직 혹시 안 타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처음 탈 때는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누구나 다 비행기를 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처음 탄 사람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니까 저 빛은 어떨까?
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도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막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 뜻밖의 비행기가 갑자기 큰 뭘 만나가지고 그냥 흔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돌풍을 만나고 뭐 이래서 막 흔들거리니까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막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안 믿던 하나님을 믿고 찾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죄가 많구나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즐겁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소녀는 그냥 즐겁게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다 평안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소녀야, 너는 어째서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했느냐?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느냐? 우리 죽을 뻔했는데. 그때 소녀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비행기를 조정하시는 분이 제 아빠거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 인생이 푹 떨어진 것 같지만 그 내 인생의 선장, 내 인생의 항해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요,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내가 믿었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 거를 다 이제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맡길 때, 나의 근심을 맡길 때, 나의 걱정을 맡길 때, 나의 염려를 그분께, 선장 대신 예수님께 맡길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맡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믿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어찌하여 너의 생명들을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목숨과 이런 상황을 주님께 탁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맡기면 평안했을 텐데. 근데 못 맡겼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됐는데 잠만 잡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원망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맡기지 못할 때는 우리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탁 맡기면요 그 다음부터 편합니다. 그 맡은 분이 다 잘하실 수 있다고 또 믿기까지 하고 맡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그때 두렵고 어려웠지만 이것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또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주님께 딱 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그분이 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맡겨보십시오. 맡기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밤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 그런데 자기가 가던 길인 평소에 가던 길이라 이 길을 압니다. 이 길은 좌우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조심조심 이 사람이 컴컴한데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건너가는데 그만 헛디뎌 와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아이고 하고 뭘 잡았는데 뭘 잡아서 보니까 나무 뿌리를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떨어지다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힘든데 그걸 붙잡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힘이 빠지고 결국은 탁 놓치게 됐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 수백 미터 떨어져 죽을 것이다. 아는데 웬걸 툭 떨어졌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한 1미터도 안 되는 이런데 그냥 땅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툭 떨어져서 괜히 그 동안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는 것일지 몰라요. 내가 이거 놓치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뭐 든든한 백일 수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고 그걸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벌벌 떨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이 있어도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제자들도 가장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게 되는 것을, 죽는 것은 다 두려운 거죠. 여기도 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두렵죠.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912년에 아주 잘 아는 여러분 타이타닉 들어보셨죠?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 그때 당시 지금부터 100년 훨씬 전이지만 가장 호화롭고 가장 큰 배였죠. 그 안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수천 명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즐기고 있었는데 즐기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쿵 하고 큰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파되는 겁니다. 난파되는 가운데 우리 영화를 보면 또 기록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지라 먼저 아이들, 또 노인들, 또 병약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신들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때 마지막까지 그 배의 선상에서 자기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송가를 막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했던 사람들이 찬송가를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쭉 또 따라 부르고 하다가 마지막 우리 찬송가의 370장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내 일생 소원이 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